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전례의 입당송의 시편 27편 1절에 주님은 나의 빛이라고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답송의 시편 119편에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소서.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입당송에 그 시편 27편에 이어서 오늘 하답송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주님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소서, 빛내게 하소서. 당신 얼굴이 이 종에게 빛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016년 현 교황님께서 자비의 특별희년을 맞이해서 그 특별희년에 반포하신 그 주님의 얼굴, 자비의 얼굴이라는 그 가르침을 보면 결국 예수님의 그 얼굴은 자비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얼굴은 바로 하느님의 자비가 드러난 얼굴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자비의 얼굴이신 그 예수님의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 인간의 몰골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그 얼굴, 그 얼굴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고 주님의 얼굴입니다. 근데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소서. 여러분들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면은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도 바라봐야 하지만 그 얼굴 속에 주님의 얼굴이 또 아로새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지역의 소금은 지금은 흔하기 흔한 그냥 조미료지만 그 시대에는 소금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 돈보다도 더 귀중한 게 소금이었습니다. 이제 소금의 맛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소금의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 이 소금을 또 사죠. 그리고 이 소금은 또 음식을 썩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합니다. 그 소금의 맛.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소금이 그러면 짠맛이 없다면 그건 소금이 아니죠. 근데 다시 짜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짜게는 할 수 없죠. 뭐 무슨 이유로 뭐 소금이 제 맛을 잃었는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냥 소금이 팽개쳐져 있고 어떤 음식 사이에 또 어떤 그 썩어가는 그 부패되어가는 그 사이에 함께 있을 때 그 소금은 뭐겠어요? 제 역할을 하겠죠. 어떻게 보면 소금이다, 짠맛을 지닌 소금이지만 그냥 팽개쳐져 있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금은 제 맛을 잃는 것처럼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빛도 그렇죠. 빛이 함지 속에 그냥 덮여져 있다면은 그 빛이긴 빛인데 결국 뭐겠어요? 그 빛은 그 빛의 속성인 그 밝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빛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은 어둠이죠. 어둠. 어둠 가운데 그 빛은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어쩌면 그 음식 안에서 녹아 들어감으로써 또 어두움 속에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존재가 그냥 있을 뿐인데 그 존재의 빛이 발산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 맛을 잃는 것이나 그 함지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어쩌면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했으면 분명히 우리의 존재도 그 맛을 드러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빛의 밝음을 또 드러내야 되는데 이 제 맛을 잃는다든지 또 함지 속에 그냥 덮여 있는 그런 상태는 뭐겠어요? 결국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내가 잘라서 불태워 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 가지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머물러라.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어떤 머무름의 어떤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또 세상의 빛인데도 그분과 함께 머무르지 않으면 왜? 그 머무름의 상태로부터 맛이 드러나고 그 밝음이 드러나는 원천은 자칫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이 그냥 주님 없이 내가 빛이고 소금이니까 내가 밝음과 맛을 드러내야지. 거기에는 바로 오늘 그 하답송과 더불어서 오늘 입당송의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이 주님은 나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비친 그 근거는 뭐예요? 주님이 나의 빛이니까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머무는 자리에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 빛 자체이신 그분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뭐가 발산돼요? 빛이 발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의 그 함께 있음 뿐만 아니라 머무름 더불어서 그분이 나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의 말씀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려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선행이라는 것도 내가 그냥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는 거 이게 선행이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우리가 무슨 그냥 선행을 행하는 그 행위 이면에 뭡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누구를 찬양하게 하여라 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냥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이들 중에 그들이 어떤 선행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지나가는 말로 저 사람 참 복 받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기보다도 자기는 그냥 선행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믿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그 마음, 양심이 하나님의 그 지으신 그 존재대로 그 빛으로 이끌려서 했다면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그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께 축복받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결국에 우리가 선행을 하고 자선을 베푸고 여러 가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저 사람 뭔가가 틀리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근데 뒤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성당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틀리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참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요즘 뭐 뉴스에 보면 해괴망측한 거 많잖아요. 예? 아유, 성직자로 가면서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응? 저 사람이 신자임을 불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뭐예요? 그 사람을 지적하면서도 그 사람 믿는 하나님을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저런 행위와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뭐예요? 그 사람을 보는 동시에 그 사람의 어떤 닉네임에 어떤 명칭이나 어떤 또 종교가 들어가 있으면 그가 믿는 신까지도 소급해서 욕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다, 내가 성당을 다닌다 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또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규명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뭡니까? 우리의 존재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부르신 분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시편 그 22편의 그 시편 저자와 같이 27편의 시편 저자와 같이 내가 빛을 발하고 내가 뭐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 사도 바울의 고린도이서 그 이 말씀이 이렇게 쓰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 교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후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바로 바오로가 가짜 사도라고. 그러면 가짜 사도라면 그가 전한 복음도 다 뭐예요? 가짜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파만파되다 보면은 어쩌면 자신의 그 복음 사업은 뭐예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그 위기에 봉착됐을 때 그들이 회개했다는 그 말을 듣고 다시금 이 고린도이서를 쓰면서 뭡니까? 1장에 그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더불어서 이어서 이 복음, 자신이 전한 복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도 되시면서 아니도 되시는 분이 아니셨기에 그분께서는 뭐예요? 예만 있을 뿐이라고. 결국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살았을 때는 내가 들었을 때 이거는 예, 이건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은 이 복음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셨어요? 바로 아버지의 뜻에 예 하고 했지 그 아니오라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예 아니오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예 그 순명의 삶을 살아가셨다면 우리들은 바로 뭡니까? 그분을 통하여 아멘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선포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들도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다면 결국 우리가 아멘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자신의 어떤 때는 자신의 뜻과 위배되는 반대되는 경우가 닥칠지라도 뭐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멘 해야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어떻게 돼? 아멘 하는 자에게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주님의 그 뜻이라면 그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3장에 백세에 얻은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어떤 때는 이해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바로 뭡니까? 천사를 통해서 손을 떼라고 그러죠. 그래서 야훼일에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경우에는 나로서는 도저히 이행하기 힘든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게 피앗을 아멘을 외치면서 그거를 행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뭐예요? 이미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믿는 이들이 뭡니까? 그게 갈 때도 이삭을 데려갈 때 아브라함이 뒤척이면서 응? 이삭이 왜 아버지 번제물을 바치고 가는데 왜 짐승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아이 조금만 있어봐. 조금 가다 보면은 또 뭐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데려가면서 두리번거리고 또 올라가서도 이때쯤 되면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건데 근데 서슴치 않고 뭐예요? 행하죠. 그 아들을 그 돌제대에 묶어요. 왜?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오늘이 제삿날이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런 그런 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뭡니까? 그냥 이행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그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돌칼을 들고 그의 심장을 향하려 찌르려고 할 때 그러나 그 순간에 이렇게 머뭇거렸겠어요?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번제물을 바치려면 그냥 산채로는 못하니까 심장을 찔러서 죽여서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빼내고 나서 그때 불을 붙여야 되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도 순응할 때 어떻게 돼요? 비로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낸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아직까지 내 것이 그 안에 가미되어 있어요. 불순물로. 하나님은 그 빛을 발하시더라도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당신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금의 맛도 바로 인간의 그 가식과 인간의 그 이기적인 그 맛이 아니라 그것이 다 빠진 순수한 하느님만이 내실 수 있는 그 맛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그 맛을 드러내고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분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 안에 온전히 희석되고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모세도 그 시나이산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었는데 내려올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고 그랬죠. 왜 그래? 하나님을 독대하고 마주봤으니까 그 빛이 온전히 모세에게 스며들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다가오는데 뭐예요? 그분 모세의 얼굴인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발산되니까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천으로 가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빛이 그의 얼굴에 이렇게 빛났으면. 그러니까 그 상태가 뭐예요?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소서. 제가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때요, 신부님 오늘 강의하는데 그 신부님 미사 중에 얼굴이 번쩍번쩍 빈다고 이마박이 보면 뭐 그래서 신부님 어디 목욕탕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욕탕 갈 새가 어디 있냐고. 근데 신부님 얼굴이 번쩍번쩍 나. 내가 뭐 로션을 쳐발라가지고 보면 뭐 해가지고 막 얼굴에 빛을 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굴은 뭐예요? 어리 당긴 굴. 그게 우리 한국어 사전에 원래 우리 순수한 얼굴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한국 말이에요. 한자가 없어요. 얼굴은 어리 당긴 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은 그 어리라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우리의 얼은 뭡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의 숨.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 이 얼이 내 얼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 그러면 얼굴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이 내 안에 담겨지는데 자꾸 그걸 위장하지 마셔. 이렇게 바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떠도 고치고 이러면 얼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얼이 그게 서려 있는 게 아니고 그 수술한 그 의사의 얼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내가 내 얼굴을 보면 알죠. 아무리 꾸며도 여러분 보면 알아요. 피좀 갔다 오고 회개한 영혼들을 보셔요. 얼굴 보면 틀려요. 빛이 나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도 어느 형제가 피좀 갔다 오면 우리가 농담이죠. 피좀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면 저 얼굴 빛 봐라 그래.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면은 그 빛이 우리 영혼에 서려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를 통해서 뭐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의 말씀, 또 하답송의 그 후렴의 말씀, 오늘 입당송 그 시편 27편에 주님은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통해서 내 얼굴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얼굴로 빛을 발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가족들한테도 안 그렇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당신 요즘 뭐 좀 바뀐 것 같다고. 엄마, 아빠 요즘 뭔가 바뀐 것 같다고. 바뀐 거 없는데 회개했을 뿐인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주님과 일치하려고 했을 뿐인데 어떻게 돼? 뭔지 모르지만은 그 빛이, 그 맛이 이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했다면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주님이 몸소 나를 통해서 이제 작용하시고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구나. 이 보잘것없는 못생긴 얼굴에도 주님의 얼굴의 빛이, 그 광채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구나.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모 마리아의 그 피앗을 바라도록 합시다.